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제가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초대하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초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왕이 잔치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임금이 이제 잔치를, 이게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손님이 가득했다는 거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원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예복은 구원의 예복입니다. 구원의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각자 자기 일이 바쁘다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핑계의 이유를 대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도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도 혼인잔치에 초대했지만 전부 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사양합니다. 나는 소 5개를 샀다. 나는 밭을 사서 바쁘다. 나는 장가들어 바쁘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오라 할 때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데려오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 명하신 대로 했더니 자리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도 서로 바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다 핑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가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이제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초대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도 이제 이스라엘만을 구원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은 이방인까지도 초청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갈급한 심정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 목마름을 축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로, 물질로, 다른 어떤 자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자기 재능, 이런 것으로 인간적으로 이것을 계속 사용해서 목마른 것을 풀려고 하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근데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은 생명수, 주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셔야만 이 목마른 것이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은 다 헛된 수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가 돈으로 구원을 산다면은 돈 없는 자는 구원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레위기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도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부자는 양이나 소를 드리지만 가난한 자는 그냥 산비둘기 그런 작은 새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 험양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은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초청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즙을 마신 거죠. 그래서 목마를 때 목을 축이는 것이 포도즙이고요. 우유도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건데 이것은 즐거움과 우유의 풍성함 이런 축복을 상징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것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젖은 그리고 포도주는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값없이 돈 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 풍성함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요 기뻐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면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냥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세상 환경 속에 나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누를 때 그것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초대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줍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지탱해 주는 이 빵이 이제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살주는 이 빵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번 돈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 영적 생명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결코 그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함을 그것이 축복이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즐거움이고 풍성함이다. 1절에도 그렇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2절에도 좋은 것, 기름진 것, 풍성하고 즐거운 것을 여기서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나오라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셨고 3절에도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계속 소생함을 얻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들음으로 영접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다윗과에 세운 언약이죠. 그 이전으로 가면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그게 다윗과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제 16절이 중요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경고, 영원히 경고하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영원히 경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반복이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장,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 우리도 은혜가 없었다면 이 언약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언약이죠.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 복음,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은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1획도 실수가 없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사야서를 보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감탄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거로 삼으셨다. 세우셨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으셨다. 예수님에게 절대 주권 모든 통치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땅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정인들 우리가 만민에게 증거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 메시아 이것을 증거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가르치고 전하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사야 53장에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달라.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달라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의 규범 안에 이 법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 메시아는요. 이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가 예표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될 영적 이스라엘의 영역은 다윗 왕국조차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적 차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메시아의 통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시면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미 과거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면류관을 씌워 주시잖아요. 마지막 때 면류관을 씌워 주시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이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을 초청했다면은 5절 후반부부터 이제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데요. 이 찾는다는 말씀 앞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나면 만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만한 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지나면 만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제한이 되었다. 그 시간이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모든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때, 지금 이때 아직도 구원 얻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동칠 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가 있고 더 주님을 멀리하여 더 사탄의 종이 되는 자들도 있죠.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났는데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더 날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 때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대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거민이 놀라는 일들이 점점 나타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놀라죠. 코로나로 인하여 놀라고 지금 뭐 산불로 인하여 놀라고 지금 아주사에도 산불이 났대요. 그래서 어저께 차에 보면 재가 떨어지고 지금 곳곳에 산불이 다 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놀랄 때인데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이런 세상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이때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가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을 버림으로 시작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그 모든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런 뜻입니다. 돌아온다는 이 뜻은 이제 내가 가던 그 길을 이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생각,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주권적 능력을 갖고 계시고 주권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은 우리 인간 악인들 불의한 자가 생각하는 그 용서의 생각과 방식하고 전혀 다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7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보통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죠. 전부 다 다른 것이 많지만 여기서 용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다 이 말씀이 있고요. 시편 57편 10절에 보시면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님의 인자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그러니까 그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인자하심, 긍휼,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시는 이 말씀이죠.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다. 하늘 위에 미친다. 최고의 표현이죠. 하늘 위에 미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를 텐데요. 주님의 인자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그 크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 인간은 누구를 용서한다 하는데 또 나중에 지나면 용서했는데 그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 그때 일이 생각나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닌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 완전한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 보혈을 덮으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죄를 잊어버리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 용서는 주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이 돌아오지 않는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시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는 이런 비유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려서 토지를 적셔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데 지금 아직 계시록이 아직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계시록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고 10,000가지 이상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 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 성령이 이 계시록을 풀어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도 헛되이 주님께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그런 환난, 계시록에 나타나는 환난 아직도 멀었죠. 지금 당하는 환난 이것은 아직도 멀은 거죠.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환난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점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점점 주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이제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되면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통하여 이 자연도 노래한다.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이 자연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가시나무 사악한 자를 여기서 말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핫성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 핫성류는 상록수입니다. 비옥한 그런 땅에서 나는 화석류입니다. 그래서 진려 이거는 가시나무하고 똑같은데 항폐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잣나무, 화석나무, 이 땅의 죄로 인하여 항폐한 가시나무와 진려 같은 이 땅, 항폐한 땅이 잣나무와 화석류로 대신하여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을 12절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포로 귀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명예가 된다. 잣나무 화석류가 풍성하게 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면은 자연이 함께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모든 자연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자연도 많이 부패되고 자연이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쭉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점점 고난은 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도 같이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도 지금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화의 단계를 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완전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이제 나그네와 같은 이 행인과 같은 이 세상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송사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 가부와 그리고 재판장, 아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밤낮 부르짖었더니 이 재판장 귀찮아서 들어줬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시면은 나 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주님이 초청해 주십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수님 보혈로 덮으시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주님임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도 헛되이 주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모든 자연도 함께 탄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먼저 우리 속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값없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즐거움을 계속 회복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실족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지만 내 편에서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주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손을 내밀지 않고 주님이 그냥 우리 마음을 부수고 돌아오면 이것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포도주와 젖을 사는가 똑같죠. 풍성함,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누려진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함을 얻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내 영혼이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내 영혼이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원죄를 해결받는 끝까지 구원을 받는 이 문제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 주님이 기록하신 66권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순종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기뻐하고 절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인자하심, 주님의 구원에 대한 그것을 한 가지로 여기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처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지금 내가 고난의 지금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인자심이 하늘에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이 높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생각, 우리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이 지어지면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 날마다 누리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말씀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까지 초청해 주셔서 주님 만날 때에 찾아라, 그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왔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만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또 이웃에게 나눌 때 아직도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왕이 초청했을 때 각자 자기 삶이 바빠서 삶 속으로 빠져간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제 영혼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초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명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처음 구원받았었던데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것이 점점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서 커져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대자연과 함께 오케스트라 함께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새가 짝을 지어서 날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휘자시고 그 오케스트라예요. 그런 합창곡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휘자이고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오케스트라 각자 주어진 위치에 따라서 각자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는데 전부 다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께 감사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우리의 사명이 주어진다면은 오늘 이 이사야 55장 말씀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서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우리가 더 기쁨을 노래하는 계시록 4장 5장 천군 천사 함께 24장로 내 생물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우리가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